2015년 첫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현대에 우리나라가 세계를 놀라게 한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경제 발전입니다. 경제 성장. 그리고 이 경제 성장 못지않게 세계를 놀라게 한 것이 기독교회의 성장입니다. 지금 세계의 10대 교회 절반 이상이 우리 한국에 있습니다. 정말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교회 성장이 1990년을 기점으로 해서 정체하면서 서서히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울산은 그래도 경제가 활발한 편이라서 조금 나은 편이지만 저 대구나 부산이나 제조업을 하는 여러 도시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오래전부터 각 교회마다 신자의 숫자가 감소했고 또 교회들이 노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추세가 조금 늦었지만은 지금 우리 울산에서도 이제 조금씩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헌신도 이 숫자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볼 때도 신앙의 깊이가 점점 낮아져서 젊은 세대의 헌신이 갈수록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새벽기도회에서 오늘 사도행전 16장 5절의 말씀을 만났습니다.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믿음이 더 굳건해진다는 것은 질적인 성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수가 날마다 늘어간다는 것은 양적 성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와 반대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울산 동부교회는 사도행전 16장 5절에 나오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감동이 와서 그래서 새해의 표제로 삼았습니다. 여러분이 새해 표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서 보겠습니다.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는 교회. 저 표제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사도행전 16장 5절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나왔습니다. 먼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굳건해진다는 말은 야물어진다, 단단해진다, 강해진다, 든든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세어졌다, 굳건해졌다고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여러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 교회들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터키 중남부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은 사도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을 가서 2, 3년 동안 전도하면서 그 기간에 세워진 교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들이 어떻게 믿음이 더 굳건해졌겠습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AD 46년에 지금이 2015년 아닙니까? AD 46년에 우리 기독교 역사상 첫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첫 선교지가 어디냐 하면은 앞에서 말했던 저 터키
중부 지역, 남부 지역에 있는 주요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어떤 도시들이 있었느냐 하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도시들이 있었는데 이런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겠습니까? 우리는 오랜 로마서 강해 설교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전하는 복음이 성경적인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넉자로 무엇입니까? 이신칭입니다. 율법이나 행위나 사람의 착한 일로 말미암아 사람이 의롭게 되거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의롭게 되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의의 복음입니다. 이신칭의의 복음을 다르게 말하자면은 은혜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유대인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설립하고 난 그 다음에 따라다니면서 어떤 말을 하냐 하면은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만 믿어가지고는 안 된다.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되고 유대인들처럼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새로 믿은 자들이 그 작은 개척교회들이 혼란에 빠지고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새로 믿은 자들은 언제나 믿음이 아직 튼튼하지 못합니다. 굳건하지 못합니다.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새 가족들은 쉽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면 이루어질까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만 낙심하고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도움을 받다가 교회의 도움이 끊어지면 또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집에 약간의 우환이 생겨도 교회 다녀서 그런갑다 이래가지고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신앙생활을 중단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가족은 구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구도자, 도를, 진리를 구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냥 교회를 오가지 말고 진지하게 진리를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열심히 구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 믿음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독교인인데요.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16살 넘어서였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그분의 회신기에 보면은 그분은 일본에 800만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 신 저 신 보이는 곳마다 가가지고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삶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서 나이가 되어서 학교를 가게 됐는데 삿포로 농대에 들어갔습니다. 삿포로 농대는 클라크라고 하는 저 외국 선교사님 교수가 세운 그런 학교입니다. 기독교 학교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기독교 학교에서 서약서를 받는 거예요. 서약서를 받는데 어떤 서약서겠습니까? 나는 예수 잘 믿기로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 서약서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의 회신기에 보면은 이 우치무라 간조가 하는 말이 자기의 첫걸음은
자기의 신앙의 첫걸음은 강제적이었다. 자기의 뜻에 반하는 것이었다. 자기가 원치 않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서약서를 내어놓고 그 다음부터 이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아주 진지하게 구도를 시작했습니다.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이것이 참 진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세례를 받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는 원치 않지만 억지로 자녀들 때문에 할 수 없이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는 분도 계실 거고,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찌무라 간절을 보십시오. 강제적으로 시작했지만은 참된 마음으로 구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억지로 이 자리에 따라와서 앉아 계시는 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으면은 하나님을 만날 줄을 믿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고 교회가 흔들리고 야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공회가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 회의가 참 많습니다. 우리 교단도 1년에 9월이 되면 총회가 있고 본가을에 노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울산 지역에도. 그런데 맨 첫 번째 우리 기독교 역사상 총회가 뭐냐면은 바로 예루살렘 공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공회, AD 50년께에 예루살렘 공회가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장로들과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 문제를 의논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의논했는지 과정은 사도행전 15장에 있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사도행전 15장 11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11절 앞을 보고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첫 줄에 우리는 누구였습니까? 지금 이 회의에 참석한 사도들과 장로들이고,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저 터키 중부 남부 지역에 사는 이방인 신자들, 초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것이 이 예루살렘 공회의 결론이었습니다. 자, 이 결과를 알려줘야 안 되겠습니까? 이 결과를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서 온 지역에 알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도했던 지역에 다시 가서 교회마다 다니면서, 지역마다 다니면서 이 결과를 알려줍니다. 알려주면서 교회들을 경고하게 했습니다. 잘못된 복음으로 인하여서 흔들리는 교회들을 바른 복음을 전해줌으로써, 바른 교리를 전해줌으로써 그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경고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하나님 말씀 15장 40절과 4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장 40절과 41절 시작.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다니면서 교회들을 어떻게 했어요? 경고하게 하니라. 경고하게 하니까 그 결과 오늘 하나님 말씀에, 오늘 본문의 16장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가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굳건해졌다. 수가 더하여졌다 하는 것입니다.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을 바르게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될 때에 성도들의 믿음이, 교회가 더욱더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역으로 바꾸면은,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말하자면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 위에 바르게 설 때에 그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일본 사람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데요. 일본의 삼포능자라고 유명한 소설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설가 빙점을 쓴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죠. 미우라 아야코 여사 13년 동안 병으로 누워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병원에 있다가 보니까 또 병을 가지고 있는 다른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자친구 문병을 갔습니다. 문병을 갔는데 남자친구 머리맡에 보니까 침대 머리맡에 거기에 책을 좋아해서 책을 여러 권 두었는데 이 책들과는 조금 떨어지게 책 한 권을 딱 놔뒀어요. 놔두고 거기에 이렇게 하얀 보로 딱 씌워놨어요. 그래서 저 책은 무슨 책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 책은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그 남자는 크리스찬이 아니지만은 성경을 거룩한 책으로 소중하게 다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때까지 회의적이고 허무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믿지 않고 무엇이든지 먼저 거부하고 보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남자친구의 자세에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만 3년 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왜 세례를 받았겠습니까? 자기가 성경 읽고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성경을 읽지 않는 날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사상이 그녀의 사상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그녀의 살이 되고 그녀의 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녀가 써낸 소설들을 보면은 거기에 기독교 사상이, 기독교 신앙이 그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책을 읽고서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녀만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읽는 사람, 주일 설교를 마음과 귀를 기울여서 듣는 사람,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듣는 사람은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굳건한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래 믿었다고 해서 믿음이 견고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고 교회를 다니며 직분도 받고 그렇게 했지만은 환경에 의하여서, 기분과 감정에 의하여서 쉽게 흔들리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보지 않습니까? 아직도 믿음이 견고하지 못한 성도들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굳건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하다고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본성을 좀 착하게 타고났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과는 믿음과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직분이 있다고 중직자라고 해서 반드시 믿음이 좋은 것 아닙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봉사를 많이 하고 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목사와 여러 성도들과 친하고 잘 지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집사도 하고 새벽 기도도 수년 동안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신앙생활을 중단하시는 분들, 젊은 여집사도 남집사도 보았고요, 나이가 든 여집사님도 보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 보면은 교회 안에 있지만은, 겉으로 보면은 열심히 있지만은, 겉으로 보면은 잘 믿는 것 같고, 겉으로 보면은 교회에 열심히 다니지만은 참된 믿음이 그 속에 없었던 것입니다. 껍데기는 있는데 알맹이는 없었던 것입니다. 총은 들고 있는데 총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혹시 뿌리가 깊지 않아서 태풍이 올 때에 뿌리채 뽑혀버리는 그러한 나무처럼 얕은 믿음, 약한 믿음, 잘 흔들리는 믿음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안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다른 것은 몰라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이 자라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견고한 자는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그리고 우리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 주님을 본받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다음으로 수가 날마다 늘어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 수에 대한 기록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수에 대해서 기록하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전에 몇 사람이었습니까? 120명이 문도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있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전도 설교를 했는데, 그날에 몇 명이 세례받았습니까? 3,000명이 세례를 받아서 일시에 그냥 3,000명 정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늘어나 버렸습니다. 그 얼마 후에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제9시에 기도하러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문 옆에 거지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이 무슨 수로 먹고 살겠습니까? 동양에서 먹고 사는 거예요. 거기서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하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다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냥 벌떡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많은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은 나면서 안전병이 된 그 거지인데 어떻게 저렇게 뛰어다니고 저게 무슨 일일까? 기적이 일어났다. 누가 저렇게 했지? 저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모시고 한 군데 세워놓고서 좀 말 좀 해달라, 이게 무슨 일인지. 그때에 또 베드로가 거기서 전도 설교를 쫙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런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저 사람을 저렇게 깨끗하게 했다. 예수의 이름을 증거했습니다. 그날의 숫자가 몇 명으로 올라간 줄 아십니까? 5,000명으로 또 올라갔습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구제 문제가 있어.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한 사람 구제를 많이 하는데 이게 막 잘 이상하게 안 돌아가가지고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을 세우게 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 7사람을 딱 세웠더니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을 앞에 있는 구절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 31절에 보면은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딱 생겨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대표자로 가서 그 정말인지 한번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사람들을 가서 격려했어요.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붙어 있으라고. 그랬더니 그 바나바로 인해서 안디옥에서 큰 무리가 죽게 더하였다. 숫자적으로 크게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는 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양적으로 계속 성장해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했는데, 이때에는 왜 수가 늘어갔겠습니까? 이때는 왜 수가 늘어갔느냐 하면 앞에 말한 대로 은혜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거되니까, 은혜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되니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외국에도 그렇고 성장하는 교회들이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어떤 교단들은 절대로 성장 안 합니다. 성장 안 하는 교회의 특징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엉뚱한 걸 전하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 신신학, 해방신학, 정치신학. 그래서 교회가 정치하려고 하고 교회가 사회 참여에 너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영혼구원보다는 이렇게 되면은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전에 데모 잘하던 교단 있잖아요. 지금도 있지만은 그 교단 잘하지 않습니다. 3,000명 이상의 교인을 가진 교회가 없어요. 그 교단에는. 그런데 은혜의 복음만을, 오직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점에서 참 우리 교회에 대해서 소망을 가집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복음을 풍성하게, 복음을 자주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많은 교회입니다.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많이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정장복 교수님,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이제는 지금 은퇴했습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실천신학 교수, 설교학 교수입니다. 그래서 설교학 교수도 하고 저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총장까지 오래 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얼마 전에 극동방송에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젊을 때에 미국 샌프란시스코 가서 유학을 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설교학 박사학위를 얻었어요. 획득을 했어요. 이제 설교학 박사학위를 얻고 나서 그곳에서 교회 개척을 했답니다. 교회 개척을 했는데 6가정을 가지고서 개척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내심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기는 학교에서 공부도 잘했고 미국에 유학을 와서 박사학위도, 그것도 설교학 박사학위를 땄으니까 교회가 크게 성장할 거라고, 단기간에 성장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얼마나 성장했을까요? 6개월이 지냈는데 한 집도 더 안 오더랍니다. 한 사람도 더 안 와. 그래서 6개월이 지났는데도 6가정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길이 제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었는데 제가 욕심을 부려서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문을 닫고 싶지만, 교회 문을 닫고 싶지만 교회가 문을 열었다가 문을 닫으면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 안 되겠습니까? 그 영광이 안 될 텐데, 영광 가릴 텐데 어떻게 물러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한 달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때부터 교인이 한 사람씩 예수 믿으러 교회에 모여 들더랍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이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우리 교회에 많이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숫자적으로도 크게 성장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편에서도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숫자적으로 성장하려면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서 말로도 전하고 관계의 전도, 내 이웃에 사는 사람들, 내 직장에 있는 사람들, 오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015년에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이상씩 꼭 하나님 앞으로 사람을 인도해서 우리 교회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은 교회 성장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한 목적을, 그런 욕심을 가지고서 교회가 전도를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가 주님의 대명령에 순종해서
그래서 열심을 가지고서 전도하다 보니까 전도의 결과로서 믿는 자가 많아지고 그 결과로서 교회가 성장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울산에 지금 인구가 115만쯤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만 정도, 10%예요. 10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울산 도성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100만 명이나 있습니다. 믿을 사람이 없다? 아니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부에는 거의 차지하는 일부 예배 시에는 빈자리도 많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대로 강건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사람들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의 집을 채우고 성장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태화강이 얼마나 깨끗해졌습니까? 제가 처음에 울산에 왔을 때 태화강 보니까 그 태화강 강변에는 내려갈 수가 없어요. 너무 더럽고 추접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깨끗해지고 또 깨끗해지고 얼마나 지금은 공원처럼 다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도 맑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기가 많아지고 연어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2년째 지금 연어가 올라오고 있는데 처음에는 5마리 올라왔답니다. 그랬는데요, 지금은 작년에 1,800마리가 올라왔고요, 올해는 2,000마리 이상이 올라온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 상류에서 부화한 연어 새끼가 이 강을 따라서, 태화강을 따라서 내려가서 저 북태평양에 가가지고 정말로 먼 여행을 했죠. 그곳에 가가지고서 3, 4년 있다가 연어는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회귀합니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3, 4년 있다가 다시 이제 태화강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새끼 때 처음에 내려갈 때는 강물을 따라서 내려가니까 쉬웠죠. 그런데 지금은 거슬러 올라가니까 이게 힘든 일입니다. 특히 경사지 같은 데는 올라가려면 정말로 힘든 노릇입니다. 그러나 연어는 힘을 다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한국 교회는 강물처럼 흘러내려갑니다. 퇴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런 전반적인 퇴조의 기류 속에서도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교회가 믿음이 약해지고 숫자도 감사하지만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지고 오늘 본문의 교회들처럼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